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긴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주 높은 산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다가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 쭉 물이 흘러내리는 헐몬산, 그 헐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어딘가를 가셔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도,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할 때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고, 또 이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또 그렇게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특별히 12명 중에서 3명이냐? 예수님은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을 또 이 소수의 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어떤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냐면,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앞으로 사역할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가 올 때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끝까지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과 함께 높은 산,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장면은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변화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1년 넘게,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아. 속속들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다 분명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전의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심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사람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새로운 그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의 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 엘리야. 이 당시에도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짠하고 등장한 겁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아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을 다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장소만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장소만 옮겨져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법의 대명사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근데 참 이것이 생각해보면 언뜻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얼굴이 변모되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이걸 다른 식으로 뭐라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된 이 모세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대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언뜻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변화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면서 그 대화의 주제, 내용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으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런데 아직 다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 늘 같이 지내는 삶을 살았으니까, 오히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것이 더 놀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진짜 큰 사람으로, 엘리야를 큰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흔히 나타났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름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로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서 들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 물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 나눈 대화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분명하게 사명에 맞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겸손하게 있는 것,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교만한 것이 사람의 그러한 본성인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기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산 바로 전에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이후에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도 오늘 해야 될 그런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어, 또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